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다가 보면 전체 흐름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체 흐름이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 잠언을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 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붙어 있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 친구를 대할 때, 또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할 때 우리는 말을 해야 되죠. 그 말을 해야 되고 또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럴 때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냐,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느냐, 남을 존중하고 남을 존경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폭력적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한 훈련, 그리고 지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에게 적용한 말씀은 1절, 4절, 10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자,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집을 세우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겁니다. 집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집은 일단 결혼을 하면 남자는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때 그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은 세속 문화가 너무 세차게 강하게 사람들의 머리와 삶을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이 가장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고 다스리면 아내는 내적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이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이 아내들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아내들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을 부정하지를 않나,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사람이 있지 않나, 또는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로 세속 문화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자들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집안 세우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 자, 여러분들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들 주변에서 이게 방송을 보다 보면 뉴스 같은 데서 또 미담을 발표하는 데서 보면 어머님들 그냥 얼굴은 조글조글하고 볼 모양이 없어 보이는 정말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이 이제 자녀들을 잘 낳아서 키워서 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우리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게 다 뭡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과 자녀들 양육과 돌봄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이거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하는 말은 소가 없으면 소의 여물을 매 끼니마다 만들어서 제공하는 수고가 없지요. 소가 없으면 소 마구간을 칠 일도 없지요. 편하지요. 좋지요. 그러나 소가 없으면 일을 누가 합니까? 소가 없으면 농사 일을 누가 하고 소가 없으면 소출을 어떻게 냅니까? 요거를 목회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도 없으면 할 일도 없고 편하지요. 뭐 속을 썩이는 성도들도 있고 때로는 막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서 상담하는 성도도 있고 그럴 때 그걸 귀찮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것을 섬겨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지만 그 성도가 있을 때 목회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할 일도 없고 돌볼 일도 없고 키우고 양육할 일도 없죠. 속썩일 것도 없죠. 그러나 자녀가 없으면 편할는지는 몰라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업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수고와 어려움은 있지만 그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양육하는 그 수고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이 말씀은 마음의 고통도 그렇고 마음의 기쁨도 그렇고 이건 남하고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남만 고통스러운 것이지 남이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지요. 기쁨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은 이 기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도 나눌 수 없고 기쁨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충고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냥 그 충고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사정을 모르니까, 내 고통도 모르니까, 내 기쁨도 모르니까. 그래서 충고의 말을 듣거나 뭐 상담하면서 말을 들을 때는
항상 분별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바로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그 기본 사상이었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분별을 하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어려움이 있거나 내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충고를 듣거나 상담을 하면서 권면을 받을 때도 분별을 하고 권면을 받고 상담을 하고 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소가 많듯이 자녀들이 많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이 많아서 그게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 고통과 내 기쁨은 상대방이 알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세우는 여자, 자녀, 가족, 양, 소, 성도를 많이 양육하고 돌보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여인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기쁨을 나누지 못함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